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복음서가 이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AD 90년 이전에 기록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귀신 쫓는 장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진지한 인물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자신의 목소리,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D 90년 이후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장절을 구분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크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서론이고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 이야기,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이야기, 21장은 에필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자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설명하고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양의 문, 참포도나무, 부활과 생명, 순종하는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영생을 얻는 법,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 인간으로서의 참사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형성하죠.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안에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전과 포도나무와 약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곧 교회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의 상징어가 많죠. 양의 문,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참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적자 논쟁,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논쟁할 때 한창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적자 논쟁, 누가 과연 구약의 후계자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가는 AD 70년 이 디도 장군, 이 로마의 타이투스라고 하는 또 성경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로마에 투항한 납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려고 했던 유대교의 수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새 성전은 매우 중요한데 성전이 없어진 이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AD 70년 이 로마 장군 디도가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벤 자카이는 이런 와중에서 거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역할을 해낸 위대한 납비였습니다. 자카이가 유대교의 수장으로 있을 당시 초대교회와 유대교는 아직 분립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가 초대교회인 것처럼 생각했고, 이 유대교 안에 한 분파가 초대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 AD 70년 이후에 유대교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에 초대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벤 자카이의 후계자인 가말리알 2세, 바울 스승의 그 선생님이죠. 그래서 가말리알의 손자입니다. 가말이엘의 손자가 유대교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서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상황은 급박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8기도문을 외우는데, 그런데 12번째에 이단에 대한 저주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도문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AD 9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약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존재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각종 규례를 고집하며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유대교에 대한 상징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진 요한복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한 그 성령이 아직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성령은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특징은 그 성령의 정도의 어떤 그 간격이 좀 센가 약한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구약은 희미했고 신약은 현존했다, 함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호사인데 그런데 왜 성령을 변호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은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지만 성령이 눈에 띄게 활동한 것은 오순절날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낸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성령의 상징성입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대인들과의 적자 논쟁,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신앙을 변호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할로 변호하시는 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전에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성령은 예수 인격체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상징성입니다.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는 공간복음서에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는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은 무너지고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안에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은 실패했고 사마리아인은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성공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 선교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교세가 이방 쪽으로 확장되어 갈 때에 새로 주신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이 당시에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권으로 압축된 성경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인 이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단순한 마음의 중요, 과거에는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직 빛이요 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침례 요한의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로 시작하는데 이 공관복음서는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로고스라고 시작합니다. 로고스, 예, 말씀이죠. 요한복음 대화 중심, 네, 인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표적 이야기, 이 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늘과 땅의 것들을 대조하는 연결시킵니다. 구약의 만나, 또 참만나, 또 구약의 구리뱀, 또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요한복음 신학의 이해의 생명기독론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리스도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모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 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요한복음 2장과 21장까지의 표적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적은 숟가락처럼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6장에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 10장에서는 선한 목자가 생명을 버림으로써 주는 생명, 11장에는 죽어서 사는 부활 생명. 요한복음의 생명성은 현재와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 노고스죠. 그리고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기독론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신 말씀 노고스는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진리의 문을 여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말씀하시다라는 본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식의 본문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9장, 10장, 12장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4장 26절에도 보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왕이다. 말씀과 표적은 순서를 변경해 가면서 서로를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유대적 배경이 무시당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구약에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2절부터 58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6월절, 6장에도 6월절, 7장에 초막절, 10장에 수전절, 13장에 6월절, 5장에 초막절, 11장에 6월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와 친밀했지만 그것만으로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의 경계를 뛰어넘는 더 광범위한 그레코 로만 세계와 헬라 시대의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중시했지만 역시 당대의 헬라적 배경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당대 AD 1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지배문화와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둔 글쓰기였습니다.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고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D 1세기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으로서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조물과 모든 세계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중재자를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게 하고 동시에 그것과 분리된 상태로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는 최고의 이데아, 사상, 빛, 또 자연법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존재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셨을 때 명백하게 그 존재로 드러나십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에 대한 배경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의 진리를 찾는 헬라인들의 용어를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로고스, 즉 주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한 헤르메티카 그룹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헬라 철학, 종교 지혜 그룹은 이집트의 신들의 서기관이었던 토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가 피타고라스에게 전수되었고 그는 다시 플라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르메티카의 가르침은 고대의 진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AD 1세기 헬라 사회는 타락된 사회였으므로 고대의 진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이라는 겁니다. 비밀의 영. 이것이 헬라어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당시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노시스, 이 영이라고 하는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필로와 헤르메니카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 역시 25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2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교나 헬라 전통보다 초대교회 정통에 가장 충실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요 헬라시대의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이면서 또한 통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신약의 5권, 즉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이 무려 5번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내용과 양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달했던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2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또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줄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한 사람입니다. 19장 26절부터 27절에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맡으라고 부탁을 받았던 아마도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장 2절, 18장 15절, 22장 7절, 20장 2절부터 8절 보면 그 사람은 그 다른 제자로도 등장합니다. 그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에 관한 잘못된 소문을 교정하는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복음서 자체는 끝까지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의 전통에서 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기록했다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또 폴리크라테스 감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는 자기를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의 일치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1장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학자들은 21장은 원래의 본문에 보충적으로 첨가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1장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장부터 20장까지는 나오지 않던 인물들이죠. 21장에 보면 부활의 나타나심은 마태를 따라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20장에 보면 부활의 나타나심은 누가와 사도행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무언가 좀 다르죠. 부활한 장소가. 21장 24절은 이 복음서의 저자가 그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것 같이 들립니다. 20장 30절과 31절 일단 그 복음서가 거기서 끝남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 24절은 우리가 21장을 첨가한 사람 혹은 사람들은 하나의 그룹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21장은 아마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와의 유사한 점들을 좀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이야기의 서술입니다. 체포 신문, 처형 무덤의
묻힘, 부활.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와 안나스 양자에게서의 신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공생애에 관한 공간복음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요한의 설교, 갈릴리로 옮기심, 무리를 먹이심, 무리로 걸으심, 베드로의 고백,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심, 마지막 만찬, 고난 이야기.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공간복음서의 기본적인 이야기 틀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한 교훈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은 마태복음 10장과 비슷하고요. 요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10장과 또한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마가복음 2장 거의 들어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독특성과 유사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 요한복음이 적어도 공간복음서 중에 하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저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서에서 암시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영적인 복음서로 저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복음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저술한 부분도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복음서 이야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무언가 차용한 것이죠.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들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전수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도 사실은 예수의 목격자들에게 의해서 기원된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구전 전승은 말씀과 설화 형태를 갖고 확장되고 성장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역사를 이해하고 교회를 예수와 연결시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활동하고 계시며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확대되고 성장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활동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역동적이며 성장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공간복음서를 이루는 이야기들,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을 이루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두 흐름의 전승들은 완전히 독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했으며 또 확장시킬 것은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첨가할 것은 분명하게 첨가했습니다. 공동의 자료들에 기초한 것들도 있던 반면에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서로가 독특하면서도 그러나 평행성과 유사성을 갖게 만듭니다. 요한복음과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과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이분법적인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인간 세상, 하늘 세상, 또 위의 세상,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지상과 천상, 선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음, 아들의 오심은 종말론적인 사건임. 기독교 이 공통 용어를 사용하죠. 영생, 기쁨, 평화. 예수의 보냄을 사도로 보냄 받았다. 혹은 보낸다. 예수의 희생을 넘겨주다. 혹은 내어주다. 이 바울과 요한이 거의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에게서 익숙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요한에게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육과 영의 종말론적인 대결,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이런 말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구약의 인간론에 기초한 인간학적 용어들, 바울이 사용한 의미로서의 몸과 혼, 전혀 다른 의미로 썼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마음, 이 카르디아, 헬라어는 카르디아는 비교적 적게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의 반어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양심, 덕, 자연도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나오고 있죠. 특히 바울의 구원의 용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구문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6장 8절과 10절에 의를 언급했지만 세상과의 소송에서 제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의라는 의미가. 요한에게는 구원사적 관점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히스토리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언약, 이스라엘과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아주 이 구원사적인 관점, 한마디로 유대교의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나오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 구약과 연결되었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예언의 성취 개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낸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취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게 바로 바울 서신인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엔. 요한이 바울 계열에 속하지 않으며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창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바울 사이에 심오한 내용상의 연결성이 존재하는데 종말적 사건의 현실적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하나님의 계시성, 영광의 신학화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은 은혜와 심판의 역사적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경으로 좀 나아가 보면요, 요한 공동체, 이 요한 복음을 처음에 썼거나 또 읽었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 교회의 기원, 발전,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요한 복음에서 가장 독특한 구분, 위로부터 온 예수와 이 세상의 것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가 자기가 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에 요한복음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려옴과 돌아감의 형태가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가 자기의 경계석을 긋고 있는 세 개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한 사람들이죠.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나쁜 유대인들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의 신성에 관한 기독론쟁 논쟁으로 인해서 뭔가 그 공동체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의 또 다른 사회 세계의 모습은요, 상당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요한 공동체가 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옴, 유대인을 향한 열매 없는 선교에서 이방인 개신자들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간복음서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이방인에 대한 관심,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한 이후에도 회당 내의 신자들과 동조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핍박이 유대교 회당에서의 추방 사건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 주중의 연안의 회당들에서 이루어진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사도적 교회와 요한교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의 지휘자로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목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예수 자신과의 관계는 항상 그 사랑받는 제자보다 열등합니다. 베드로가 밑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의 그룹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은 예수는 그의 어머니를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 사건 때 유일하게 그곳에 있던 제자입니다. 어떤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 공동체에서 베드로적 형태의 권위적 목자상의 거부를 완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 21장을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혜사의 감화를 받은 사랑받는 제자의 전통적 사도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약성서학자는요, 복음서의 이야기의 역사와 함께 요한 공동체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의 추방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 AD 90년 이후에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혹심한 비판적 태도, 이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핍박이 혹심한 것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팔레스틴을 떠나 이방세계로 이전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유대인 공동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팔레스틴 유대인 공동체. 공동체의 기원은 다양한 분파의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팔레스틴에 관한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그 평가가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두 가지의 중요한 자료들이 이 시기에 속해 있는데요. 유대교적 메시아 호칭의 수직과 예수는 성경의 성취다, 이런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 활동의 최초의 수집,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증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 개신자들이 영입된 것이죠. 주로 이 팔레스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사마리아인 개신자들의 영입.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뭔가 이 혼합 민족, 혼합 종,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섞여서 만든 후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을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마리아 선교가 나오고요. 성전에 대한 거 2장, 정결의식에 대한 거 2장, 유대인의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이 무유대교의 명절의식을 대체시키는 분으로서의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보다 사마리아인들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받는다는 거죠. 모세 오경의 주제들을 발전시킴. 예수는 개약의 축복의 기원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레스틴에서 이방세계로 거처를 옮겼다. 아마도 이 AD 90년 에베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 활동은 이방인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과 12장에 나와 있고요. 공동체의 저술 전승의 확장, 아마도 표적 전승의 확장, 서원의 로고스 찬송시, 이 고난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 담화 전승들이 아마도 점점점 이제 이방세계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이 상징들이 필요했고, 그들을 왜 예수님이 고난받았는지, 또 왜 예수님이 이방세계로 가야만 하는지 이야기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D 아마도 100년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이 분열은 이미 복음서 안에서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경고했고요. 또 베드로를 목자로 인정하는 마지막 단계의 편집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교회가 가정교회들로 구성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선교사들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교회의 분열은 이야기의 의미의 다양한 그 해석의 결과들이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견해로는 이원론적 상징체계의 논리를 실현하고 분파가 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은 요한교회가 더욱 경직된 자기 정체의식과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권위의 인정은 일부 요한교회들이 사도적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한마디로 분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를 더 인정하고 그의 지도와 권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분파들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죠. 다른 요한 교회들은 이원론적 상징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2세기 영지주의, 이 전통 복음주의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한번 서론을 또 다른 시각에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이면서 신학적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상징, 은유, 긴 대화가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을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질 때 기간이 얼마냐 할 때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3년 또 혹은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여러 기적과 귀신 축출 사역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긴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고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서보다 교회사에서 역사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참 이야기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아요. 공관복음서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또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인 영생, 제대로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반역의 통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모든 내용의 기본 방향은 하나님의 통치인가 사단의 통치인가 그 선택과 충돌을 얘기합니다. 천지창조시 모든 이 땅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첫사람이 반역한 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이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반역의 통치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땅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지자로 통치했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자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 안으로 귀속받은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며 인간 스스로가 이성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결코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으면서 요한복음은 이 두 영역을 여러 가지 대조와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빛과 낮과 생명과 위와 진리와 사랑으로 반역의 나라는 반역의 영역으로 표현되는데요. 어둠, 밤, 아래, 땅, 거짓, 육, 세상 바깥, 미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예수의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어둠 속으로 침투하여 소속과
관계가 바뀌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보면 구원 과정을 언약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죠. 요한복음 구원 과정 설명하는 두 번째 틀은 언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면 언약은 그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집중합니다. 언약을 종종 사람들은 약속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계약적 동의를 통해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랑 신부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해야지 그 언약 관계가 체결됩니다. 구약 시대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은 짐승의 피를 통해 서로 목숨 걸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동의하는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계약을 깨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하고 사람은 그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의무 이행으로 언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의무에 충실한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여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사랑을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해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실행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곧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관계성 속에 살았고 모든 것이 스스로를 붕괴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개인적 언약 관계를 맺었고요. 그 이스라엘과 집단적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이스라엘이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언약 관계에서 충실하여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메시아로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관계, 새 관계를 새로운 계명이 들어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언약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것을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10계명을 포함한 옛계명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10개 계명을 2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꿔놓은 거죠. 더 나아가 언약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외적으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의 대외 기능을 제사장 역할로 부르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성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말하는 구원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창조 과정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펼쳐 보이는 그리고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그래서 계시자 예수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해 신적 자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용어들이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과 진리, 생명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사역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역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난 은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진리는 언약관계의 충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계시자이죠. 사역의 방법으로는 가르침과 능력의 감, 가르침, 개인적인 대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들, 제자들 이런 공적 선포를 통하여 능력 행함은 표적을 무려 16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지시적 동의어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식했지만 참된 믿음과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이유는 자기 이익과 자기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등장한 대중들은 자기 필요를 채울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역시 예수를 죽이고 기득권 유지 전략으로 고침받는 전형적인 맹인을 봅니다. 우리는 누가 정말로 예수를 만들었을까요? 이 맹인입니다. 자신을 치유한 예수를 응호했고 나중에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가치 비교와 인격적 경청을 수반합니다. 유다는 긴 시간 예수와 함께 있었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어둠을 선택했고 빛과 결별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 정말로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한 인격적 결정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와의 관계성을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성이 핵심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서 의지적 동의와 책임이 수반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 법적 절차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삼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과정에 참여하려면 인간의 반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늘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예수에 대한 부정 반응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요한복음을 서로 믿음 가운데서 나누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참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